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2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합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듣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어쩔 수 없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실제로 1972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루과이에서 대학생 럭비 팀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우루과이에서 군용 비행기를 타고 그들은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안데스 산맥에서 그 비행기가 조종사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산속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산은 다 눈으로 덮여 있었는데 총 45명이 탔는데 그곳에서 12명이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식량이 있었고 또 다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친 사람들은 또 치료할 수 없어서 그들은 그 산속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먹어야 할까 하다가 그들이 비행기를 뒤지고 하다가 그들은 그곳에서 작은 과자와 몇 가지 음료를 얻고서 그것을 어느 정도 버텼습니다. 이제 버티다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비행기를 같이 탔던 조종사와 부조종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우리가 살기 위하여 그들의 살을 먹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사람의 살을 먹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찬성을 했고, 또 어떤 분류의 사람들은 아니다,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살을 먹는 것은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하고 의견이 대립되었습니다. 그때 그 살을 먹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굶어서 그 추운 산속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72일 만에 16명은 극적으로 살아났는데, 근데 그들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은 내 살을 뜯어서 너희들이 먹어서 너희들의 생명을 유지하라.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살아있는 사람끼리 약속을 하고 죽는 사람의 그 살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때 산 사람과 죽은 사람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들이 72일 만에 다시 우루과이에 도착해서 살았을 때에 매스컴은 그들을 향하여 치탄했습니다. 어떻게 살기 위하여 식인종과 같이 사람의 살을 먹느냐.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면서 매스컴에 그런 치탄이 있었고, 또 약간의 주변의 사람들은 이해하는 사람들이 여론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볼 때에 한쪽에서는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살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명이 살기 위해서 죽은 사람의 살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반대했던 사람들은 아니다, 어떻게 내 생명을 유지하려고 다른 사람의 살을 뜯어서 먹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차라리 굶어 죽는 것이 내 인생이 떳떳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놓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향해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반대디는 다시스로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 큰 풍랑을 준비하고 또 고래를 준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죽여서 고래 뱃속에 넣어서 다시스 해변가에投안했습니다. 요나는 가기 싫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도 어쩔 수 없이 환경 때문에 갔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형들의 미움 때문에 그는 은 30을 받고 팔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제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보내셨다라고 요셉은 고백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는 어찌할 수 없어서의 줄임말로서 순수한 우리말인 한글입니다. 근데 한문으로는 오늘 본문과 같이 부득이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하여는 한문이고 어쩔 수 없어서는 순수한 우리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문으로는 부득이하다 이 말은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부득이하여 때는 어쩔 수 없어 얘기는 어떤 날씨 때문에 부득이하여 우리가 약속을 취소하고 날씨 때문에 어떻게 하여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또한 어떤 법적인 규제, 어떤 법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또 하나 우리는 타인의 어떤 강제나 또는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부득이하다 또는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경에서 어쩔 수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관점에 의해서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은 내 자유로운 의지나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안디는 강제적인 어떤 상황이나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거기다가 나의 자발성이 없이 어떤 무기력함이나 어떤 답답한 어떤 후회의 감정이 우리 안에 깔려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사울의 모습이 부득이하여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얘기할 때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할 때 환경 때문에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내가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일반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울이 어쩔 수 없다, 부득이하여 나는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다 얘기했을 때 그 어쩔 수 없다는 왜 사울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러면 상황을 보면은 사울은 이제 백성들을 대고 전쟁을 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앞에 블레셋의 군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전쟁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감을 사울은 리더로서 왕으로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니까 자기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백성들은 자꾸 도망가고 또 블레셋 군대는 너무 많고 이런 위기에 있는데 또 하나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양을 통하여 번제를 드리고 이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니 너는 7일 동안 기다려라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려고 7일 동안 기다렸는데 7일이 딱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7일은 다 안 지나갔지만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로서 사울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부담이 있었을까요? 환경적인 부담이 오는 거죠. 블레셋의 강한 군대 앞에 또 백성들이 도망가는 이 두려움, 또한 사울이 아직 오지 않는 이런 환경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 그는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만 지나가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7째 날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뭐가 왔어요?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어서 번제를 그는 드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리고 어떻게 사무엘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야 된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은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기다려도 참고 참아도 누가 오지 않아요? 사무엘은 안 오는 거예요. 환경적인 압박감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리더로서 그는 결정하기에 아주 막바지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드렸다 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득이하다라는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우리는 일반적인 의미가 있지만 성경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경적인 이 의미는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억제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이것은 억누르다라는 단어, 즉 자제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블레셋 군대가 올려 전쟁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백성들은 도망가고 사무엘은 오지 않아서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요 계속 어때요? 기다리고 참고 저 제사 드리는 것을 억제하다가 내가 어떻게 해요? 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는 7일 동안의 마음을 억제했었어요. 7일 동안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어떻게 해요? 억지로 참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찌할 수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사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의 최대한의 인내를 가졌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상황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참다가 내가 억제할 수 없어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요? 내 무엇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제사를 드렸다 이 얘기는 자기의 합리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핑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변명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7일을 기다리는 7일이 아직 다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지, 또한 전쟁은 나가야지 오지는 않지.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자기의 말을 합리화하기 위한 어쩔 수 없어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핑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상황의 위험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동서남북에서 자기를 조여왔을 때에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번제를 드렸다 얘기합니다. 즉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여지 못하였다 얘기는 좋은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 제사를 내가 드려야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즉 중요한 것은요, 사울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제사지.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무엇 때문에? 전쟁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형식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사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인격적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무슨 중심의 신앙이요? 형식적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상황의 핑계를 향한 편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한다 그러면 어떤 의미냐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11조를 드린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때문에 고마워서 11조를 드리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드리면은 복을 준다고 했으니까 복 받기 위하여 11조를 드린다.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내 자녀가 지금 대학교에 가야 되니까 대학교를 합격하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린다. 이것과 사울이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을 전쟁을 이기게 하니까라는 것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제사는 형식적이에요. 어쩌면은 우리의 모습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내 중심적으로 나아간다면은 우리는 사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즉 사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7일이 지금 하나님보다는 무엇이 크게 느껴졌고 무엇이 두려워졌어요? 블레셋 백성이 더 크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백성이 도망가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어서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왜 두려워하고 왜 고통과 아픔들이 있습니까? 그 환경과 고통과 아픔이 무엇보다도 더 크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크게 느껴지면은 그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누르는 거예요. 그 환경이 누르니까 잠도 오지 아니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몸도 아프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도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바로 크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보다는 이 환경이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환경에 우리가 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눌리면 우리는 환경을 어떻게 합니까? 그 환경을 거부하고 억제하고 자제하고 참고 참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환경이 너무 크니까 이것을 참다가 참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게 느니까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믿음보다도 어떻게 해요? 사람의 방법이나 내 뜻에 의해서 선택한다면은 우리는 사울의 모습과 같이 형식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일에서 환경과 상황을 핑계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원칙을 나는 지키고 고수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고난과 환경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상황을 핑계대고 내 믿음이 좌절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여 내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런 환경과 상황이 있어도 나는 죽었던 그 안데스 산막에 내가 살을 먹지 않고 나는 죽겠다라고 끝까지 자기가 선한 삶의 생명을 끝나기를 원했던 그런 인권을 지키기 고수하고 원했던 그들과 같이 우리들도 내가 망해도 내가 죽어도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희생당하고 내가 아픔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라. 나는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리라. 이런 결정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바로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나는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믿음을 고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선택할 것인가? 끝까지 손해봐도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도전해 오고 있을 때에 진짜 우리 안에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사람, 사울과 같이 환경이 어쩔 수 없어서 핑계대는 사람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이런 결단과 믿음을 우리는 사울의 어쩔 수 없어의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부부가 일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이런 경제적인 시스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민 생활에서 먹고 사는 것이 바쁘고 때로는 힘들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의 건강이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사울과 같이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넘어지는 그런 위기에 처하였고, 또한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삶에서 넘어진 경험이 있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진짜 신앙 안에서 위대함은 부득이한 상황이 없을 때가 아니라 부득이한 상황에 타협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핑계가 주어졌을 그때 진짜 믿음이 결정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원칙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것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후회하는 모습으로 회개하는 기도가 있었더라면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진짜 믿음의 원칙과 진짜 믿음의 모습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 안에 와서 핑계를 주어줄 수 있는 어떤 모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짜 믿음의 결정을 가지고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면 어떨까요?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희생이 따라야 되고, 때로는 우리는 손해를 보아야 되고, 때로는 우리에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속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으로 결정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하고 힘든 모습을, 아픈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들에게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며 어떤 고난과 희생 가운데서도 우리는 진짜 믿음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에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당할 것인가,
아니면 사방의 막힘과 같은 어떤 환경의 고난 속에 왔을 때에 어떤 변명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포기할 것인가? 우리는 다시 그런 위기에 올 때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핑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어쩔 수 없어서의 신앙적 의미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의 신앙적인 의미는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내가 전도를 하더라도 그건 자랑할 것이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부득불 이것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부득불, 어찌할 수 없어서,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나는 포기해야 되지만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해한다는 어떤 부정적인 개념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어떤 억압이나 어떤 핍박 때문에 내가 복음을 어쩔 수 없이 전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계속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계속 믿음의 길을 가게 하고,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고,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믿음으로 있게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의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어쩔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 참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을 거부할 수 없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 얘기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어요. 근데 때로는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을 주어요.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을 줘갖고 자녀를 위하여 또 교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아무도 없지만 혼자 교회에 와서 잠을 자고 기도하며 또 교회를 청소하며 또 교회에 연약했던 그런 부분들을 향하여 헌신하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신 은혜 때문에, 주신 사랑 때문에 거부할 수 없어서 우리가 주님의 헌신을 하고 교회 나와서 헌신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찌할 수 없어서의 성경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찌할 수 없어서의 상황이 두 종류의 상황이 옵니다. 하나는 사울과 왕처럼 환경이 두려워서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람이 무서워서 그 사람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그런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완전히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있었냐면은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포기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해줍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길을 다시 터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그들의 마음을 거부할 수 없도록 마음이 너무 뜨겁게 역사하니까 뜨거운 마음을 내가 어쩔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강하니까 은혜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임하여서 이렇게 살았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언제 있었습니까? 지금도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은혜가 지금도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20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불붙는 것 같아서 나는 어떻게 합니까? 불붙는 것 같았는데 이것이 골수 뼈에 사무치게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거부할 수 없도록 이렇게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불붙는 것 같아서 우리는 견딜 수 없어서 수 없는 많은 날 동안 새벽에 또한 밤에와 기도하며 헌신하며 주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또 손해가 보더라도 내가 가진 것들을 주변의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이런 불붙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마음이 조금 식어졌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레미야와 같은 불붙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이 얘기는 성령님의 거룩한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거룩한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그 거룩한 은혜를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거룩한 성령님 앞에서의 이런 포로된 삶이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부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내적인 강권함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나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에, 나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에, 나를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우리의 조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겨자씨 하나과 같은 아주 작은 믿음이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을 탓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의 어떤 다른 모습을 탓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면은 많은 열매를 맺은 것과 같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면 큰 일을 맡기는 주님의 약속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연약해 보이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환경과 타협하지 말고 어쩔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넘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건한 은혜를 따라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성령의 역사와 내적인 강권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있었지만 때로는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내적인 강건함을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우리는 순종하지 못했던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남은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불붙게 임하며 우리가 그 불붙는 마음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 어떨까요? 환경이 힘들고 사람 때문에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어떤 고통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믿음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환경을 거부하고 오직 고통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바울과 같이
매를 맞고 굶주리고 구역을 당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쉬고 싶어도 멈추지 않고 오직 주의 은혜에 성령에 장악되어져요. 부득불 어쩔 수 없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의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드렸고 우리도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로 나아가면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상황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그 상황에서 그의 잘못을 핑계하고 합리화하고 어떤 형식적인 그는 제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지나갔던 연약한 우리의 삶이 사울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 때문에 믿음 생활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하여 어떤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면 이제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모습에서 성장하여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나가야 할 인생이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그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상황이 있을 때에 그 상황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손해가 되고 생명이 끊어지고 고통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낙심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부유함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10의 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드립니다. 이삭과 같이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땅에서 드리지만 하늘에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축복들을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와 학교에 임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